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이요.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짝수절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시편의 진주로 일컬어지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진주, 우리 교회 진주 권사님이 있죠? 하나님이 진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진주, 펄입니다. 펄.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설교의 왕자, 프린스 오브 프리처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로 불리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 영롱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84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달콤한 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One of the sweetest psalm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의 후손이라는 거지, 후손들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조상이었던 코라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복된 일인지 모르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증손은 great grandson입니다. 3대가 되는 겁니까?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고라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했던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던 그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 세 사람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이느냐? 라면서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 자손이 장막에서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오히려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고라 자손에게서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함께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회개할 자들은 떠나라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제사장 할 수 있다고 했던 고라 당은 땅이 입을 벌려 지진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곧 죽음의 무덤에 빠지면서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의 사람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라의 자손이지만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돌이킨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된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의 직제를 개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세우고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도 세우고 하는 성전 예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때 고라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게이트키퍼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고라 자손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이 나오지만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시는 후에 순례자의 노래 필그림스 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편 84편을 곡을 붙여서 순례자의 노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의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만 합니까?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일상이 되었기에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분명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슴속 깊이 사랑했던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누리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배에서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에서 고라 자손은 먼저 고백하는 것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 NI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Almighty, 만군의 전능자의 주여,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막이라고 하는 거죠. 태버너클, 또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장막과 다릅니다.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그리고 퍼머넌트 빌딩입니다. 하지만 장막은 모세 시대부터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임시 거처인 태버너클을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장막, 성막의 사랑스러움은 성막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옮겨다 있는 천막으로 만든 그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머무셔서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했던 그곳, 그것이 주님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장막, 청막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사랑스럽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말한 것은 장막 자체가 아니라 그 장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니까 그분이 머무시는 장막도 성막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곰보도 보주개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곰보 초년들을 알아서 그 살이 움푹 패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보조개 입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니까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밉고 싫은 것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중고차를 사려고 신문 광고 클래시파이드 애들을 보다가 고급 스포츠카가 단돈 5불에 판다는 것을 보고 이건 5만 불을 잘못 적은 실수 타이포라고 생각하고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 말은 그 가격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돈을 지불하고 차를 사면서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싼 가격에 파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차는 남편이 선물로 준 것인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났으니 이 차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가 사준 비싼 차도 싫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그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2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찬송입니다.
이 시를 지은 고라자스는 하나님이 계신 장막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상사병이 날 정도로 간절했다는 겁니다. 상사병. 영어 표현 뭔지 아세요? 상사병.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러브식입니다. 러브식. 사랑해서 병이 난 겁니다. 러브식. 상사병입니다. 이 병은 상대방을 몹시 사랑하고 그리워할 때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이 병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야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혼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사랑하는 분의 집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을,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3절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주의 곁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새, 제비, 들짐승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이 있는 곳에 모서리에 집을 졌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머물고 싶을 만큼 머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1년에 이스라엘 절기 3번 그때 맞이할 때마다 나오고 그 다른 때는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참새 제비들이 주님 가까이 있는 걸 보고 그 제비 참새가 더 부럽더라고,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저들이 부럽더라고 그렇게 시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또 레위인들 또를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의 집에 살면서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그 복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5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순례의 길, 곧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시온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이 큰 길이라고 말하죠. 물론 시골길보다는 넓겠지만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다만 그 길을 향하는 그 마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을 얻어서 만나 찬송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대로가 열린 것처럼 그 큰 길을 따라서 가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시온, 자이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마운트 자이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또 법궤라고도 하고 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큰 길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크고 좋은 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으로 가는 길은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의 마음에 큰 길이
시온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향한 길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으로 가는 그 마음의 길의 상태가 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크고 넓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걷다 보니 그 길이 큰 길,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다니다 보니 그 길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시온의 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험합니다. 시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힘들고 또 방해도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은 쉽고도 넓습니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길은 고민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해와 걸림돌이 많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인은 고라자소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거리를 생각할 때 요즘 교회에 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어디에나 큰 길, 하이웨이가 있고 차를 타고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길이 놓여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도 시온의 대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고생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세상에 살 때 눈물이 있다는 거죠.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마실 만한 깨끗한 물, 은혜 있고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올라갈 때 편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가 꼭 통과해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카 골짜기, The Valley of 바카라고 했습니다. 바카 골짜기는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건조한 지역이기에 그것을 통과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건조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파놓은 웅덩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비를 기대하면서 웅덩이를 파 놓은 겁니다.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것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믿고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조한 땅에 샘이 생기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입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기 위해서 바카 골짜기, 즉 고통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박하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고통스럽다고 시온의 길로 가기를 거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하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향해 순례의 길에 만나는 험하고 건조한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고생과 고통으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순례자들의 아픈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눈물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의 또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아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필그림스 송으로 알려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찬송은 오늘 시편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립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Castle of Zion, I see in the distance라고 하는 말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집,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찬송 오늘 말씀 나눈 후에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은혜에 더 감사할까요? 당연히 고생의 눈물을 흘리고 고생의 떡을 먹어본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었기에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시온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힘을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무리 낮은 문지기를 하더라도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도 낮은 곳에서 베푸시길 원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사람을 보고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 오는 것 이상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듯이 거칠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망설이는 골짜기와 같은 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시편 저자가 생각했던 집과 좀 다릅니다. 시편 84편을 쓰이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졌던 애끓는 갈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진정한 성전은 크고 높은 특별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걷는 시온의 길이 대로가 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 성술자의 노래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 처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린 지 11달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손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에 또 임재하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1000배 아니 만배 아니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